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잔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의 오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이렇게 맞춰 가시면서 이제 공생의 한 그 여정의 한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또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내가 제자로 선택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존재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는 메시아이시고 주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우리가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성을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이 뭐냐?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페트라, 베드로, 이게 동일한 단어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동시에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가 있으니까 이제 이 베드로만큼 확실한 교회의 기둥, 그리고 확실한 교회의 주인이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를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설립자이지만 베드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베드로를 계승하는 사람이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이탈리아에 가보신,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로마의 바티칸 성당도 그 명칭이 성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아버지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위치와 이러한 베드로의 내용을 계승하는 사람이 당연히 누가 되느냐? 교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교는 교황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황제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황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교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죠. 교회의 종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기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안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 신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조가 16세기 종교개혁을 한 다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안에는 이미 가톨릭 교회가 형성하고 있을 그때부터 신조라는 게 만들었죠. 대표 중에 여러분 가지가 기억하는 사도신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도신조 이후에 또 다시 나오게 되는 신조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니케아 신조, 칼게톤 신조, 아다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 신조를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형성하고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근간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신조와 더불어서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내용을 형성하게 되죠. 그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벨직 신앙 고백서, 혹은 프랑스 신조, 혹은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신앙고백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왜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냐면 이것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교회로는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존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조와 신앙고백, 역사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해 놓은 그 신조들을 계승해 가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교회의 주인을 우리는 예수님 외에 수용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과 그다음에 백신문도의 성도들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예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통로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조직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 더 나아가 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게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기도를 근본으로 하여서 교회가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도가 초대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용독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본문의 이 상황과 이 배경,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의 상황과 배경은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도 이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신자들이 끌려가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헤롯 왕이 누구냐, 신약성경에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또 그런데 그 헤롯이 오늘 본문의 헤롯인가? 또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을 2번 접하거든요. 2명의 왕을 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성경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과 그 이후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왕은 헤롯 1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라고 부르면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냐면, 그 헤롯 1세, 즉 헤롯 대왕이 그
죽은 그 다음에 세워지는 다른 왕들은 한 사람이 유대를 지배하는 왕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은 혼자서 유대 전체를 지배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이 죽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때는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걸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3명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을 세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서 지역을 지배하는 분봉왕으로 세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1세만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헤롯 대왕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왕과 구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대왕은 이두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시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 헤롯 가문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정치가 들고 아주 강력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형제가 헤롯 1세에게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유다의 왕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 유대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거의 많이 표현해놨는데, 그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칼레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을 참소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제가 예수님이 2명의 헤롯 왕을 접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헤롯 왕,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참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그게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를 때 예수님은 3번의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참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이 있지만 동시에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있었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는 유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군데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하나가 그 당시 왕으로 있던 헤롯 재판 받으시고, 총독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 자치 사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또 재판을 또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3번의 재판을 거치시는데, 어쨌든 그 헤롯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 재판하셨던 이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안티파스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칼리굴라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에서 많이 모았던 아주 악하고 음란한 왕이었잖아요. 이 칼리굴라에게 빗보여서 이 사람이 추방을 당해요, 이 안티파스가. 그래서 그 후에 그 안티파스를 이어서 분봉왕이 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1절에 등장, 그때의 헤롯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10년, 시간적으로 한 10년쯤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칼로 죽였다라는 말은요, 이게 참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맨 처음 사도 중에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 2절을 아까 그 3절을 보시면
그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피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사도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마저 지금 붙잡힌 겁니까? 사도 베드로마저 붙잡힌 거죠. 근데 이 사도 베드로를 붙잡았는데 그들이 바로 참수할 수 없었던 게 이 무교절과 유월절 절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무교절의 기간이 있고 그 일이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무교절 기간 7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요때 그 베드로가 붙잡힌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그 어떤 관례에 의하면은 이런 큰 절기가 있을 때는 어떤 뭐 형벌이나 이런 것들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관례에 의해서 6월절 후에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고는요 아마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이 오기까지 사도 베드로가 일으켰던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고 또 그의 권세를 이제 헤롯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갇혔던 곳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안토니아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 안토니아 요새는 말 그대로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쉽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요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요새에 베드로를 가둔 겁니다. 그래놓고도 마음이 안 놓였던지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을 4교대로 세우죠. 4교대. 그러니까 뭐 한 3교대 혹은 2교대 하면 2교대 3교대 하면 뭐 졸까봐 걱정이 되는 4교대로 보초를 아주 철통같이 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이 안 놓였는지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동시에 누가 베드로를 구출하러 온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꼼짝할 새 없이 베드로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참수를 당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한다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단순히 핍박으로 흩어지는 일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상황이요 되게 유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유사하냐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상황과 되게 유사해요.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이 통독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이었거든요. 아주 공교롭게도.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죠. 재밌는 건요, 베드로도 옥에 갇혀 있을 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잘 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베드로 잘 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다고요. 사도행전 1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나누면서 보았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할 때의 이 힘쓰다라는 단어와 언어가 똑같습니다. 즉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강청한다라는 의미,
인내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충성스럽게 참고 인내하며 강청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베드로 역시 자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해 강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겟세마네에서 자던 제자들이, 그때는 제자들이 다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겟세마네에서 자던 제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잤지만 다른 제자들이 지금 자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그 방식과 그 내용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기도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저도 그걸 알아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이제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기도하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했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제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근데 왜 요즘엔 그런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어요. 제가 단일 기도회가 좋은 게, 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기도가 안 될까? 아마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간절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을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줄, 허리가 끊어질 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관한 내용은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보면 그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서 잠자고 있다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그리고 깨어남과 동시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지고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서요. 첫
첫째 파수를 지나고 또 둘째 파수를 지나고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자신이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베드로가 찾아가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 이 12절에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게 잘못, 우리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에 너무 약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여러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히카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히카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카노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요, 허다한 무리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마가의 다락방 장소에 이건 그냥 제자들 혹은 120문도가 아닌 거예요. 왜? 이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보았던 5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조금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지 않아야 돼요. 뭘 놓치지 않아야 되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관리들이 크리스천들을 잡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시대, 전 지구적인 위기의 시대이고, 국가적인 위기의 시대이고, 또 교회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이제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회를 지금 구별을 하지 못해요. 이 차이점을.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니까 온라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와 교회, 이 개념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다 터졌어요. 이제 온라인 교회가. 온라인 교회 다 하겠다라고. 이젠 정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이 위기의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를 따라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12월에 진행되어진 다니엘 기도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강청하며 기도하는 기도, 정말 간절히 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 11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했다, 예루살렘처럼 교회처럼 기도했다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방법을 배워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고
그들이 어떻게 무릎 꿇었는지 배우고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지혜롭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강청하는 기도, 간절함이 있는 기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기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